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베레스 우사 하면서 사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베레스 우사 제가 그랬거든요. 예. 저는 베레스 우사 하면서 오늘까지 살았을까요? 아니면 베레스 아무개, 예? 베레스 아무개 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떻든가요?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화를 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온 내 삶을 탓하게 됩니다. 예,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 장막 부흥회 때 우리 교회가 두 가지 항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정원신 지사님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웠냐고 우리 설대식 목사님이 장막 부흥회 때 계속 앞에 경배와 찬양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아들을 잘 키웠냐고.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우리 강사 목사님도 설교 일요일 날 말씀 전하실 때에 언급하셨어요. 우리가 그 토요일 저녁에 어쩌다 신앙 5명이 이제 나와서 신앙 간증을 했는데 그 5명 중에 1명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등교회 김영신 성도를 우리 강사 목사님이 언급하셨어요. 말씀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무등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막 이제 성도님들이 다 저에게 와, 무등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그 효과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영신 성도님의 간증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강사 목사님도 그날 일요일 날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화해하고 용서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그 사람이 9, 8을 잘못을 했어도 나는 하나밖에 잘못을 안 했지만 그 사람이 8, 9을 잘못을 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베레스 우사란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셨다는 거예요? 우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사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위엄, 그리고 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욱 신봉하는 그러한 인간. 그래서 베레스 우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그 우사를 또 말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자신의 힘이나 능력, 위험, 경험치 이러한 것들을 신봉하고 자신의 것을 더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다 우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겠어요? 베레스 우사 해야 된다겠죠? 내가 내 자신을 치지 않으면 누가 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신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하고 오만한 그 우사를 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레스 우사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신 누가?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베레스 우사하신,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란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치고 죽는 이 베레스 우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뿐인 내가 죽어야 속 알맹이 내가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린 날마다 이 영생의 관점으로 볼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껍데기에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우리 이 껍데기에.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예.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이 운전할 때 시비가 붙거나 또 길을 가다가 어떤 취객하고 또 시비가 붙거나 또는 마트나 어느 장소에서든 타인과 시비가 붙었을 때에 때리라고 합니까? 차라리 뭐라고 합니까? 맞으면 안 되죠. 맞으면 안 되죠. 차라리 피하라고 하잖아요. 피하라고 하잖아요. 예, 도망가야 돼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시비가 붙었을 때 대처 방법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유튜브에 어떤 30대 여자가 이제 급히 이제 그 시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잡수실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시아버지께 가려고 하는데 자기 차 앞에 어떤 다른 차가 시동도 끄지 않고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차 앞을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안에 시동은 켰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한 5분 넘었을까요? 5분? 네, 5분 넘어서 이제 그 차주가 왔는데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근데 그 차주가 건장한 그 보디빌더 선수예요. 보디빌더 선수. 막 진짜 덩치가 막 산만한 사람인데 머리채를 끌고 이제 그 30대 여자의 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 영상 너머에서부터 채를 잡고 그 블랙박스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찍혔어요. 그 블랙박스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이제 심하게 이제 맞아서 허리 디스크도 파열되고 전치 6주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인터뷰 이제 뉴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병원에 누워서 자꾸 하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자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예. 내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예. 그게 자꾸 후회가 되더래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내가 정말 덩치도 더 커요. 앞에 그 시비 거는 사람보다 내가 덩치도 더 크고 내가 더 힘도 세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진짜 한 주먹값도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막 심하게 욕하고 막 침뱉으면서 시비 걸고 있거든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그 사람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됩니까? 가해자가 됩니까? 그 사람은 그냥 욕하고 그냥 침만 뱉었어요.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열받아갖고 주먹으로 때렸어. 그럼 누가 가해자예요? 내가 가해자예요, 내가. 예.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법이 이 정당방위가 참 힘들어요. 예, 정당방위가 힘들어. 참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도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예. 일부러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노리고 일부러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보라서가 참는 거 아니, 내가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가 되니까 참는 거예요. 가해자가 되니까. 예. 그래서 세상 법도 시비가 붙으면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참으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벌써 진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1절 그리고 44절로 45절에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게 중요합니다. 이 뒤가 중요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오른편을 치는 사람한테 내 왼편도 돌려대고 내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한테 내 겉옷까지 벗어주고 나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 원수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누구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렇게 해야. 예. 여러분 이게 베레스 우사입니다. 이게 베레스 우사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 사람보다 어떤 때는 못하게 살고 있어요. 예. 누가 잘못하면 가서 막 뭐라고 하고 누가 나를 건들면 막 더 받아치고 누가 건들지 않았는데 마치 적을 만난 고슴도치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예. 이건 이제 베레스 우사가 아니라 베레스 아무개예요, 아무개. 예, 베레스 아무개.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교회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제일 아프세요. 예. 그 집에서 자녀가 셋이 있는데 맨날 그 자녀들이 치고 받고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는데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예? 잘못을 하지 않은 자녀만 칭찬하고 다른 자녀들은 야단칩니까? 아니죠? 셋 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셋 다 똑같아요. 예. 왜냐? 셋이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형 때문에 못 살겠다. 쟤 때문에 못 살겠다. 부모가 볼 땐 셋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셋 다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나가라군. 나가. 예. 자,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누구는 잘못 없다. 누구는 잘못했다. 그러실까요? 하나님 눈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 예. 그러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 집에서 안 쫓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레스 우사 해야 됩니다. 베레스 우사. 예. 정말 심각하게 내 자신을 베레스 우사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아요. 예.
여러분, 이건 누구 한 사람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나 혼자만 베레스 우사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모두가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레스 우사 해야 돼요. 네. 이 일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다. 나는 뭐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베레스 우사 해야 돼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먼저 베레스 우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베레스 우사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베레스 우사 하셨는데 내가 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가요? 예수님이 베레스 우사 하실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레스 우사 하셨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먼저 베레스 우사의 모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내 자신부터 베레스 우사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법도 먼저 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맞받아쳐도 뭐예요? 맞받아쳐도 쌍방폭행이에요. 예, 쌍방폭행이에요. 저 사람이 먼저 쳤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경찰서 가면 쌍방폭행입니다. 예, 벌금 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도 서로 치면 쌍방폭행이라고 둘 다 죄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어요? 이게 참 베레스 우사 하는 게 나에게는 참 뼈를 깎는 고통, 잘 되지 않아. 너무 잘 되지 않아. 내가 진짜 베레스 우사 하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그가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베레스 우사 해야만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억울하죠? 예, 억울합니다. 예. 왜 모르겠어요.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억울함을 내가 풀려고 하면 더 꼬여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미 다 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 내가 심판을 안 해도, 예? 내가 그 사람을 정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돼 있어요. 예.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후회할 것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나중에 후회하시잖아요. 예. 자, 우리는 다 영생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못 참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 어떻게 지실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기로 여러분 예수님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겨오기로 했을 때에 그 거룩한 예식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그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고자 그날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왕의 예복을 벗었어요. 왕의 예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가 무슨 옷을 입었냐면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똑같은 수수한 세마포 에봇을 입었어요. 다윗이 왜 정말 우사는 그 막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 그 인파의 한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한 몸으로 받을 때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탁 붙들었는데, 다윗은 그 수많은 인파들이 모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 중심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왜 그 화려한 형형색색의 왕의 애복을 벗어버리고 그냥 단색의 수수한 세마포 옷을 입었을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절호의 기회인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한 것이 다름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만큼 오늘만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오늘만은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왕의 애복을 벗고 그냥 일반 제사장들과 똑같은 세마포 에봇을 입은 겁니다. 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정말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된 그 장막에 안치됩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된 그 상징이 이제 이스라엘의 보좌와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스러운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화목제, 번제 연기와 향연이 이스라엘의 찬양과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식이 끝나자 다윗 왕은 친히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자 이제 그 법궤 가마가 정말 멀리까지 비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많은 그 인근의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호감을 가지게 했어요. 예. 자,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위하여 정말 그 이교 그 신전들보다 훨씬 더 장엄한 성전을 건축을 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로 그가 결심을 합니다. 예, 성전을 짓겠다. 내가 정말 장엄한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도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다윗을 격려해요. 예.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나단에게 임하셔서 그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그 말과 다른 기별을 다윗 왕에게 전하라라고 나단에게 기별을 주십니다. 예. 그게 뭐냐면 여기 역대상 22장 8절로 10절 오늘 주제 성경절이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니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다윗은 자기의 뜻을 나단에게 말했을 때 나단도 왕의 마음대로 하소서라고 다윗을 격려해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그 거룩한 목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이 당했다. 자,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그 참 선한 의도가 그래도 하나님께 그렇게 거절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기별, 그 기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여러분, 참 다윗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성전을 건축한다면 자기의 이름이 세상에 영예롭게 되고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일 텐데, 그런데 다윗은 욕심 없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어요.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도 바뀌면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그렇죠? 자기 임기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학교 교장도 자기 임기 때 뭘 하려고 그래요. 뭐 학교 어떤 건물을 짓든지. 교회라고 다를 거 없어요. 교회도 자기 회기 때, 자기 임기 때 무언가를 하려고 막 합니다. 네. 어떤 때는 그래서 무리하게 하는 업적, 사업도 있어요. 무리하게. 다 뭐예요? 연역에 자기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역에다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으면 했어요, 못했어요? 성전 자기가 지으려고 했으면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식구도 남죠. 네, 식구도 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목적이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네. 부조와 선지자의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에 만일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라는 감정을 가지고 마치 모욕과 거절을 당한 것처럼 물러간다 그랬어요. 예. 자기가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사정에서든 거절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그 일만 안 하면 되는데 이제 다른 일까지도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념하는 것을 배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참 다양한 위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다윗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다윗 앞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노아도부터 올라가면 노아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죠. 살아서 하늘나라에 간 에녹. 그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 중에서도 다윗은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겸손과 용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가 성검을 휘두르면서 전쟁을 치르는 왕으로서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그런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지만 심지어 여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가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성전을 짓게 됩니까? 예,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 솔로몬. 솔로몬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예. 이 솔로몬이 그가 성전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진리와 사랑과 자유 안에서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힘이나 폭력이나 위협이나 기타 여러 형태의 강압은 결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이 교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제지할 수 있지만 결코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는 없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힘과 능력은, 강압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제지할 수 있지만 결코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는 없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권력과 사명을 인정하고 성전의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맡겨줬어요. 자, 이 다윗의 경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해줍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욕구에 너무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내 자원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다윗의 수많은 전쟁과 피로 무장된 일생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 위대한 성전을 짓고자 하심을 다윗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성전을 짓지 못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비교하고 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목표를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안겨줄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을 짓지 못한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배우기 위한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자, 이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09장